목탁 소리가 다급했다. 지리산 쌍계사의 공기는 본디 안개처럼 무겁고 고요했으나 오늘은 수십 명의 스님들이 쏟아내는 연불 소리에도 불구하고 어수선한 기운이 대웅전 뜰을 감돌았다. 전쟁이 휩쓸고 간 산하는 아직도 곳곳이 무너져 있었지만 이 깊은 산사의 시계는 다른 듯 멈춰 있었다. 오늘 그 시계의 태엽을 감던 거대한 손이 멈췄다. 쌍계사의 큰어른 노스님이 입적한 것이다. 문제는 그 다음이었다. 다비식이 끝나고 제가 모두 수습된 늦은 오후 쌍계사의 모든 대중이 큰 방에 모였다. 침묵은 잿빛 연기보다 무겁게 가라앉았다. 공양주 보살의 마른 기침 소리만이 유난히 크게 울렸다. 큰 스님께서는 유언을 남기셨습니다. 가장 연장자인 노전 스님이 침통하게 입을 열었다. 모두가 숨을 죽였다. 다음 주지는 해명에게 맡긴다라 하셨습니다. 순간 방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다. 스님들의 눈동자가 일제히 한 곳으로 향했다. 방구석 자신에게 맞지 않는 커다란 회색 승복을 뒤집어 쓴 채 마루에 옹이를 손가락으로 긁고 있는 작은 아이. 해명. 고작 4살이었다. 노전 스님,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해명이라니요. 저 아이는 똥오줌도 겨우 가리는 나이입니다. 웅성거림은 이내 격렬한 항의로 번졌다. 큰 스님께서 노환으로 잠시 심신이 흐려지신 게 틀림없습니다. 해명을 갓난아기 때부터 업어 키운 원명 스님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는 황급히 아이를 감싸듯 제 뒤로 숨겼다. 조용히들 하십시오. 노전 스님이 목소리를 높였으나 이미 끓어오른 수군거림은 멈추지 않았다. 전쟁 고아. 핏덩이로 절에 들어와 스님들 손에 자란 아이. 그 천진한 아이를 모두가 아꼈지만 주지라니. 쌍계사라는 거대한 절을 이끄는 스승이라니. 이는 법도에도 상식에도 맞지 않는 일이었다. 해명은 이 모든 소란 속에서 유일하게 평온했다. 아이는 그저 닫힌 문틈으로 들어와 바닥을 기어가는 작은 개미 한 마리를 가만히 바라보고 있었다. 개미가 멈추자 아이도 숨을 멈췄다. 개미가 다시 기어가자 아이는 그제야 옅은 숨을 내쉬었다. 다들 큰 스님의 뜻을 정녕 모르시겠습니까? 원명 스님이 떨리는 목소리로 반문했다. 그는 해명을 가장 가까이서 봐온 사람이었다. 해명이는 다릅니다. 저 아이는 다르긴 뭐가 다르단 말인가? 원명, 자네가 저 아이를 끼고 돌아 살이 분별이 안 되는 겐가? 한 중진 스님이 소리쳤다. 원명은 입술을 깨물었다. 어제 아침의 일을 떠올렸다. 법당 뒤뜰에서 해명이 홀로 흙장난을 치고 있었다. 원명은 웃으며 다가갔다. 해명아, 무얼 하느냐? 쉬이 꼬마가 아야 해요. 해명은 작은 손으로 흙을 덮어주고 있었다. 자세히 보니 다리가 부러진 작은 지렁이였다. 지렁이는 울음소리가 없단다. 아플 리가. 원명이 말을 채 끝내기도 전에 해명이 고개를 들었다. 내 살백이라고는 믿을 수 없는 천년 묵은 모처럼 깊은 눈이었다. 아니에요. 지금 아주 크게 울고 있어요. 땅이 다 울려요. 그 순간 원명은 온몸에 소름이 돋는 것을 느꼈다. 해명은 그저 천진한 게 아니었다. 아이는 듣고 있었다. 우리가 듣지 못하는 소리를. 큰 스님의 유언입니다. 노전 스님의 한마디가 모든 논란에 쐐기를 박았다. 오늘부로 해명 스님이 쌍계사의 주지이십니다. 그날 밤 쌍계사는 잠들지 못했다. 주지 스님의 거처는 넓고 춥고 또 높았다. 4살배기 아이가 쓰기에는 모든 것이 거대했다. 책상은 해명의 머리 꼭대기보다 높았고 의자는 작은 암자만 했다. 방을 가득 채운 묵향과 노스님의 희미한 채취가 낯설었다. 주지 스님. 원명은 해명의 작은 어깨에 이불을 덮어주며 힘겹게 입을 뗐다. 목구멍에 가시가 걸린 듯 호칭이 껄끄러웠다. 아니 해명아. 무섭지 않으냐?
여기서 혼자 잘 수 있겠어? 원명은 해명을 업어 키웠다. 똥기저귀를 갈고 젖동량을 해다 먹였다. 그에게 해명은 아들이자 조카였지 감히 주지 스님이라 부를 존재가 아니었다. 하지만 이제 이 아이는 사부님의 법을 이은 스승이 되었다. 현실과 믿음 사이에서 원명의 마음은 갈피를 잡지 못했다. 해명은 큰 이불 속에서 고개만 빼꼼 내밀었다. 원명 스님. 그래, 해명아. 왜? 저기 기둥이 울어요. 해명이 손가락으로 방구석의 거대한 나무 기둥을 가리켰다. 수백 년은 좋게 되었을 반들반들한 기둥이었다. 운다니? 바람 소리겠지. 해명아, 어서 자야. 아니에요. 아까부터 계속 울어요. 스님하고. 아이의 눈이 너무도 맑고 진지해서 원명은 차마 말을 잇지 못했다. 그는 해명이 가리키는 기둥을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노스님이 매일 아침 등을 기대고 앉아 경을 읽던 바로 그 기둥이었다. 그래, 기둥도 큰 스님이 그리운 게로구나. 원명은 억지로 미소를 지었다. 그는 촛불을 불어 끄고 방을 나섰다. 문이 닫히고 방 안에는 완벽한 어둠과 적막이 내렸다. 해명은 그러나 잠들지 않았다. 아이의 눈은 어둠 속에서 더욱 빛났다. 아이는 듣고 있었다. 바람이 처마를 훑고 지나가는 소리, 지붕 위에서 잠든 새끼 새의 뒤척이는 소리, 멀리 계곡 물이 바위를 때리는 소리, 흙 속에서 겨울잠을 준비하는 벌레들의 속삭임, 그리고 그 모든 소리를 뚫고 들려오는 아주 낮고 아주 무거운 소리. 토닥, 토닥. 누군가 마른 나뭇잎을 밟는 소리가 아니었다. 그것은 거대한 손뭉치로 대지를 누르는 듯한 소리였다. 소리는 해명이 누워있는 주지 방을 향해 정확히 다가오고 있었다. 원명 스님이 갔을 리 없었다. 다른 스님들의 발소리와는 근본부터 달랐다. 너무도 무겁고 너무도 고요한 발걸음. 해명은 이불을 끌어당겨 코밑까지 덮었다. 무서운 것이 아니었다. 그저 온몸의 솜털이 일어서는 거대한 기운이 느껴졌다. 발소리가 툇마루 앞에서 멈췄다. 스으. 닫힌 장지문 위로 달빛을 가리는 거대한 그림자가 어렸다. 그림자는 방 전체를 뒤덮을 만큼 컸다. 해명은 숨을 죽였다. 그르르르. 짐승의 것이 분명한 낮고 깊은 울음소리가 공기를 진동시켰다. 해명이 누운 요의 바닥까지 떨려왔다. 그림자는 꼼짝도 하지 않았다. 마치 방 안의 작은 존재를 꿰뚫어 보듯 가만히 서 있었다. 얼마나 지났을까? 해명은 두렵다는 생각 대신 왜 저러고 서 있을까 하는 순수한 궁금증이 일었다. 아이는 이불 속에서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추워요. 들어오세요. 그 말이 끝나기 무섭게 굳게 닫힌 장지문이 스르르 옆으로 밀려 열렸다. 문지방을 가득 메우며 달빛을 등진 거대한 형체가 서 있었다. 두 개의 눈동자가 짙은 어둠 속에서 숯불처럼 이글거렸다. 산의 먼지와 오래된 소나무 껍질, 그리고 짐승 특유의 비릿한 냄새가 방 안을 가득 메웠다. 지리산의 주인, 산군. 수백 년을 살았다는 역대 주지스님들 외에는 그 존재조차 몰랐다는 사찰의 수호신. 흉터로 한쪽 눈이 덮인 늙은 호랑이였다. 호랑이는 거대한 머리를 숙여 방 안으로 들어섰다. 4살배기 아이가 누운 이부자리 앞에 엎드렸다. 그저 엎드렸을 뿐인데도 해명은 고개를 한참 들어야 그 눈을 마주할 수 있었다. 해명은 눈을 깜빡였다. 와, 크다. 아이의 순수한 감탄사에 호랑이의 눈썹이 꿈틀했다. 그때 해명의 머릿속으로 직접 천둥처럼 낮고 거친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귀로 들리는 소리가 아니었다. 가슴을 직접 울리는 소리였다. 늙은이는 가고 내가 왔느냐. 해명은 눈을 동그랗게 떴다. 호랑이는 입을 벌리지 않았다.
이 절의 주인이 고작 젖비린내 나는 너란 말이냐. 산군의 목소리에는 실망과 의심 그리고 수백 년의 세월이 담긴 냉소가 섞여 있었다. 호랑이는 거대한 코를 킁킁거리며 아이의 냄새를 맡았다. 너무 작구나. 해명은 이불을 꼭 쥔 채 호랑이의 이글거리는 눈을 똑바로 마주 보았다. 나는 해명이에요. 스님들이 나보고 주지 스님이래요. 주지라. 산군이 비웃듯 콧방귀를 뀌자 방 안의 먼지가 훅 날렸다. 좋다 작은 주지. 산군이 거대한 몸을 돌려 문 밖을 바라보았다. 달빛이 그을린 듯한 호랑이의 줄무늬 위로 쏟아졌다. 똑똑히 들어라 꼬마야. 이 절은 인간들만의 것이 아니다. 산군의 목소리가 해명의 영혼에 깊은 파문을 남겼다. 4살 주지 해명의 첫날 밤은 그렇게 인간의 시간이 아닌 산의 시간 속에서 다시 시작되고 있었다. 그날 밤의 일은 쌍계사의 기묘한 정적을 가져왔다. 다음 날 새벽 원명은 뜬 눈으로 밤을 새우고 해명의 방문 앞으로 달려갔다. 그는 밤새 해명이 비명이라도 지르지 않을까 혹은 끔찍한 일이 벌어지지 않을까 노심초사했다. 그러나 절은 고요했다. 조심스레 장지문을 연 원명은 그 자리에 굳어버렸다. 방은 어젯밤 그가 덮어준 이불 그대로였다. 그런데 해명은 이불 속이 아니라 노스님이 좌선하시던 방 한가운데에 해명에게는 너무 큰 방석 위에 가부좌를 틀고 앉아 있었다. 고개는 꾸벅꾸벅 졸고 있었지만 그 자세는 흐트러짐이 없었다. 해명아. 아니 주지스님. 원명이 놀라 아이를 흔들어 깨웠다. 해명이 눈을 비비며 칭얼거렸다. 응 스님. 간밤에 별일 없었느냐. 짐승이 몹쓸 것이라도. 해명은 하품을 쩍하며 원명을 올려다보았다. 큰 고양이가 왔었어요. 고양이? 네. 아주 큰 고양이. 눈이 하나밖에 없는데 무섭지 않았어요. 이름이 산군이래요. 원명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산군. 전설로만 노스님의 입으로만 전해 듣던 쌍계사의 수호신. 그것이 무엇라 하더냐? 원명은 자기도 모르게 목소리를 낮추고 주위를 두리번거렸다. 내가 너무 작대요. 해명이 입을 삐죽 내밀었다. 그러고는 저기 기둥 보고 말했어요. 오래된 친구여, 저 꼬마가 새주질한다 하고. 그러니까 기둥이 안 울었어요. 원명은 등줄기에 식은땀이 흐르는 것을 느꼈다. 해명이 어젯밤 울고 있다고 말했던 노스님의 채취가 벤 바로 그 기둥이었다. 원명은 해명의 말을 더는 꿈이나 헛소리로 치부할 수 없었다. 이 4살배기 아이는 정말로 이 절의 모든 것과 이야기하고 있었다. 원명 스님. 예, 주지 스님. 배고파요. 아침 공양. 그제야 원명은 굳었던 얼굴을 풀고 허탈하게 웃었다. 아무리 비범한 주지 스님이라도 4살은 4살이었다. 시간은 속절없이 흘렀다. 봄이 왔지만 봄 같지가 않았다. 지리산 자락에 비가 내리지 않았다. 전쟁이 핥히고 간 상처가 채 아물기도 전에 하늘이 메말라갔다. 처음에는 그저 가뭄인가 했다. 하지만 날이 갈수록 태양은 불화살처럼 대지를 쏘아댔다. 쌍계사로 이어지는 계곡 물줄기가 실처럼 가늘어졌다. 바위 이끼가 누렇게 말라비틀어졌다. 쌍계사의 아침은 해명의 목탁 소리로 시작되었다. 아직 손에 쥐기에도 큰 목탁을 아이는 고사리 손으로 앙증맞게 두드렸다. 관세음보살. 어른 스님들은 법당에서 예불을 올리면서도 마음은 콩밭에 가 있었다. 절의 우물 수위가 눈에 띄게 낮아지고 있었다. 아랫마을은 오죽할까. 예불이 끝나고 해명이 뜰로 나왔다. 다른 스님들은 아침 공양을 위해 공양간으로 향했지만 해명은 그러지 않았다. 아이는 대웅전 앞마당, 지난가을 심어둔 작은 진달래 묘목 앞으로 다가갔다. 비를 맞지 못해 잎사귀가 축 처진 불쌍한 나무였다.
해명은 그 앞에 쪼그려 앉았다. 그리고는 가만히 묘목의 귀를 대었다. 원명이 그 모습을 의아하게 지켜보았다. 주지스님, 거기서 무얼 하십니까? 공양하셔야지요. 해명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아이의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 매달려 있었다. 스님, 왜 우십니까? 아기가 목마르대요. 해명이 작은 손으로 묘목을 쓰다듬었다. 물이 먹고 싶다고, 너무 뜨겁다고 계속 울어요. 원명은 순간 망치로 머리를 맞은 듯 멍해졌다. 그에게는 그저 마른 나뭇가지로 보일 뿐이었다. 하지만 해명의 눈에는, 해명의 귀에는 저것이 고통 속에 절규하는 하나의 생명이었다. 너무 시끄러워요. 해명이 제 귀를 막았다. 나무만 우는 게 아니에요. 저기 돌멩이 밑에 벌레들도 울고 흙도 울고 다 울어요. 스님, 산이 다 울고 있어요. 해명은 울음을 터뜨리며 제 방으로 달려갔다. 그리고는 자신이 마실 물이 담긴 작은 바가지 그릇을 들고 나왔다. 지금 절에서는 한 방울의 물도 금쪽 같았다. 주지스님, 안 됩니다. 그 물은. 원명이 말릴 새도 없이 해명은 바가지에 물을 진달래 묘목 뿌리에 천천히 부어주었다. 괜찮아. 내가 물 줄게. 울지 마. 아가야. 아이의 맑은 눈물이 마른 흙 위로 함께 떨어졌다. 원명은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 있었다. 노스님이 왜 이 아이를 후계자로 삼았는지 어렴풋이 알 것 같았다. 다른 이들은 하늘을 보며 비를 원망할 때 이 아이는 땅을 보며 마른 생명의 고통을 함께 울고 있었다. 그것은 자비였다. 계산도 이유도 없는 그저 아프니까 함께 아픈 순수한 마음. 그때 아랫마을에서 탁발을 마치고 돌아온 스님 하나가 헐레벌떡 뛰어들어왔다. 큰일입니다. 원명 스님, 마을이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아랫마을의 사정은 처참했다. 논바닥은 거북이 등처럼 갈라졌고 심어놓은 모는 누렇게 타 죽었다. 산에서 내려오는 물이 끊기자 사람들은 구덩이를 파고 흙탕물을 퍼마시기 시작했다. 아이들은 배가 불룩한 채로 길가에 쓰러져 울음소리조차 내지 못했다. 전쟁은 사람을 죽였지만 가뭄은 희망을 죽이고 있었다. 절간의 사정도 나아지지 않았다. 스님들은 하루 한 끼 멀건 죽으로 연명했다. 그나마 해명에게는 쌀밥을 챙겨주려 했지만 해명은 고개를 저었다. 산이 아픈데 밥이 안 넘어가요. 아이는 흙장난도 치지 않았다. 그저 툇마루에 앉아 먼지투성이의 지리산 능선을 하염없이 바라볼 뿐이었다. 볕은 따가운 것을 넘어 고통스러웠다. 밤이 깊었다. 모두가 잠든 시간. 해명은 잠들 수 없었다. 온 산의 신음소리가 해명의 작은 머릿속을 가득 채웠다. 목마르다, 아프다, 살려달라는 수만 개의 절규가 아이를 짓눌렀다. 해명은 이불을 걷어차고 방을 나섰다. 그리고는 노스님의 유품이 있던 괴짝을 열었다. 그 안에는 작은 목탁과 향 그리고 낡은 촛대 하나가 들어 있었다. 아이는 그것들을 품에 안고 몰래 법당을 빠져나왔다. 달빛조차 희미한 숲길을 내 살배기 아이는 익숙하다는 듯 걸었다. 두려움이 없었다. 숲의 모든 것들이 해명에게는 친구였고 지금은 아파하는 가족이었다. 아이가 도착한 곳은 대웅전 뒤편 수백 년 묵은 노송이 버티고 선 작은 공터였다. 상군이 첫날 밤 해명에게 알려준 장소였다. 해명은 촛대에 불을 붙이고 향을 피웠다. 그리고 작은 목탁을 앞에 놓고 가부좌를 틀었다. 산군님, 산군님. 아이가 작은 소리로 불렀다. 바람 한 점 없던 숲이 술렁였다. 어둠 속에서 거대한 그림자가 소리 없이 나타났다. 숯불 같은 두 개의 눈이 촛불에 반사되어 번뜩였다. 늙은 호랑이 산군이었다. 밤늦게 여긴 어인일이냐 작은 주지. 산군의 목소리가 해명의 머릿속에 울렸다. 산군님.
해명의 목소리는 울음에 잠겨 있었다. 모두가 아파요. 나무도 벌레도 아랫마을 사람들도 다 아파요. 너무 시끄러워서 잠을 잘 수가 없어요. 산구는 말없이 아이를 내려다보았다. 그 거대한 짐승은 아이의 고통을 이미 알고 있다는 듯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듣고 있느냐? 그래. 그것이 너의 업이자 이 절주지의 무게다. 산구님은 산의 주인이잖아요. 비를 내리게 해주세요. 네. 제발요. 아이의 간절한 부탁에 산구는 천천히 고개를 저었다. 비는 내가 내리는 것이 아니다, 해명아. 그럼 누가 내려요? 비는 하늘이 내리고 땅이 부르고 마음이 여는 것이다. 산구는 촛불 옆에 앉아있는 작은 거미 한 마리를 턱짓으로 가리켰다. 거미는 찢어진 거미줄을 깁고 있었다. 저 거미줄을 보아라. 해명이 갸웃하며 거미줄을 바라보았다. 저 거미줄의 한 가닥을 건드려 보아라. 해명이 작은 손가락으로 거미줄 한쪽 끝을 살짝 건드렸다. 그러자 거미줄 전체가 파르르 떨렸고 거미는 즉시 움직임을 멈추고 경계했다. 보았느냐? 산군의 목소리가 한층 낮아졌다. 세상이 저 거미줄과 같다. 인간, 짐승, 나무, 돌멩이, 구름 그 모든 것이 저 거미줄처럼 엮여 있느니라. 이것을 너희는 연기라 부른다. 하나가 아프면 모든 것이 떨리는 법이지. 해명은 눈을 동그랗게 떴다. 그럼 지금 다 같이 아픈 거예요? 그렇다. 전쟁으로 사람들의 마음이 찢어졌다. 그들은 두려움과 탐욕으로 서로를 핥히었고 산을 함부로 베고 상처 입혔다. 땅에 거미줄이 찢어진 게야. 산군이 쩍쩍 갈라진 아랫마을을 향해 고개를 돌렸다. 사람들의 마음이 저 논바닥처럼 바싹 말라붙었다. 그러니 하늘도 마음을 열지 않는 것이다. 비는 하늘의 자비다. 자비는 메마른 마음에 내리지 않는다. 해명은 산군의 말을 다 이해할 수는 없었다. 하지만 한 가지는 알았다. 비가 오지 않는 것이 단순히 하늘의 변덕이 아니라는 것을. 그럼 어떻게 해야 비가 와요? 어떻게 해야 산이 안 아파요? 산군은 해명의 맑은 눈을 가만히 들여다보았다. 그 작은 아이의 눈에는 오직 모두가 아프다는 슬픔만이 가득했다. 비는 만들 수 없다. 비는 오직 청할 수 있을 뿐이다. 청해요? 마음이 다시 젖어야 한다. 가장 메마른 곳, 가장 아픈 곳에 자비의 물이 먼저 흘러야 한다. 그래야 하늘이 감응한다. 마음이 젖어요? 어떻게 마음을 젖게 해요? 내 살배기 주지는 거대한 수수께끼 앞에 섰다. 산군은 대답 대신 거대한 꼬리로 촛불을 훅 꺼버렸다. 완벽한 어둠 속에서 해명의 눈만이 별처럼 빛났다. 그것을 찾는 것이 너의 첫 번째 법문이다, 작은 주지. 산군은 소리 없이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해명은 홀로 남겨졌다. 산의 모든 신음소리를 들으며 젖은 마음이라는 알 수 없는 화두를 껴안은 채 가뭄은 절정에 달했다. 지리산은 푸른 빛을 잃고 누렇게 떠갔다. 쌍계사의 스님들은 이제 탁발조차 나가지 못했다. 아랫마을에 내려가 봐야 쌀 한 톨은커녕 원망과 쌍욕만 돌아왔기 때문이다. 옌병할 중놈들. 너희는 산속에서 물이라도 받아 처먹느냐? 부처님이 있으면 뭐해? 이 지경이 되도록 눈만 멀뚱멀뚱 뜨고 있으니 마을 사람들의 흉흉한 민심은 끼니를 걸을수록 도끼처럼 차올랐다. 전쟁에서 살아남았더니 이제는 가뭄에 굶어 죽을 판이었다. 그 절망의 한가운데 불길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소문의 시작은 아랫마을에서 가장 거칠고 목소리가 큰 전쟁에서 한쪽 다리를 잃은 만석이라는 사내였다. 이건 그냥 가뭄이 아니여. 산의 주인이 노한 게 틀림없어. 만석이 마을 공터에 모인 굶주린 사람들 앞에서 소리쳤다. 옛말에 산군이 제대로 대접받지 못하면 산이 마른다고 했어. 산군이라니. 그게 다 옛날 이야기지.
한 노인이 기침을 하며 반박했다. 옛날 이야기. 내가 며칠 전 동틀 무렵에 똑똑히 봤어. 산 위에서 소만 한 호랑이가 내려오는 것을. 눈 하나가 시뻘겋게 불타는 바로 그놈이었어. 그놈이 마지막 남은 계곡물을 다 처먹고 있었단 말이다. 만석의 말에 사람들의 눈이 번뜩였다. 굶주림은 이성을 마비시키고 원망할 대상을 찾게 만들었다. 그게 정말인가? 그럼 그놈이 산의 전기를 다 빨아먹고 있는 게야. 그러니까 비가 안 오지. 근데 왜 하필 지금? 그때 만석이 쌍계사 쪽을 매섭게 노려보았다. 쌍계사. 그 절간 때문이야. 노스님이 돌아가시고 나서부터 일이 이 모양이야. 맞아. 주지라는 게 4살짜리 꼬마라며? 애가 뭘 안다고. 그러니 산군이 날뛰는 거 아니야. 아니, 어쩌면. 만석의 눈에 광기가 어렸다. 그 중놈들이 그 짐승을 숨기고 재물이라도 바치면서 저희들끼리만 잘 살려고 하는 걸지도 몰라. 그놈들이 산의 물을 다 독차지하고 있는 게야. 죽일 놈들. 그 짐승을 잡아 죽여야 해. 분노는 순식간에 전염되었다. 굶주림에 이성을 잃은 사람들은 호랑이라는 명확한 적을 찾아냈다. 그들은 호랑이를 잡아 제물로 바치면 산의 노여움이 풀리고 비가 내릴 것이라 굳게 믿기 시작했다. 횃불을 들어라. 낫과 괭이를 챙겨. 오늘 밤 그 절간을 뒤져서라도 그 요물요괴를 끌어내야 한다. 쌍계사의 공기는 그날따라 유난히 무거웠다. 해가 지기도 전에 어둠이 내린 듯 스산했다. 해명은 며칠째 거의 입에 대지 못해 볼이 홀쭉해져 있었다. 아이는 법당에 앉아 젖은 마음이라는 화두를 붙들고 있었다. 어떻게 마음을 젖게 하지? 울면 되나? 내가 울면 되나? 아이는 가만히 노스님의 영정을 바라보았다. 할아버지 스님 해명이 어떡해요? 그때였다. 원명 스님이 공양간에서 다급하게 뛰어들어왔다. 그의 손에는 작은 주먹밥 2덩이가 들려 있었다. 절의 마지막 쌀로 빚은 것이었다. 주지스님, 해명아. 원명은 해명의 손에 주먹밥을 쥐어주었다. 이거라도 드셔야 합니다. 스님들이 오늘 마지막 남은 쌀을 다 모았습니다. 해명은 주먹밥을 내려다보았다. 따뜻한 기운이 겨우 남아 있었다. 다른 스님들은요? 원명 스님은요? 우리는 괜찮습니다. 주지 스님이 기운을 차리셔야. 해명은 고개를 저었다. 산이 굶고 있는데. 주지 스님, 제발. 원명이 애원하려는 순간 해명이 갑자기 귀를 막으며 몸을 움츠렸다. 왜 그러십니까? 해명의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다. 소리가 들려요. 무슨 소리 말입니까? 바람 소리. 아니에요. 아주 무서운 소리예요. 화가 났어요. 많이 화가 났어요. 해명이 공포에 질려 원명의 옷자락을 붙잡았다. 불이 오고 있어요. 무서운 불이에요. 원명이 의아해하며 밖을 내다보려는 찰나 원명 스님, 큰일 났습니다. 산문을 지키던 스님이 비명을 지르며 대웅전 뜰로 뛰어들어왔다. 마을 사람들이 횃불을 들고 몰려오고 있습니다. 원명의 눈이 커졌다. 무엇라고? 그들이 왜? 모르겠습니다. 손에 낫과 괭이를 들고 짐승을 내놓으라고 소리치고 있습니다. 짐승? 원명의 머릿속에 산군이 스쳐 지나갔다. 설마. 절문을 닫아라. 어서. 하지만 너무 늦었다. 와. 산문이 거칠게 부서지는 소리와 함께 굶주림에 눈이 뒤집힌 수십 명의 마을 사람들이 횃불을 들고 뜰 안으로 쏟아져 들어왔다. 그들의 선두에는 만석이 쇠스랑을 들고 서 있었다. 중놈들. 숨겨둔 짐승을 당장 내놓아라. 그 요물이 산의 물을 다 마시고 있다. 스님들이 황급히 앞을 가로막았지만 살기등등한 마을 사람들의 기세를 막을 수 없었다. 여러분 진정하십시오.
무슨 오해이신지 모르겠으나 이 절에는 그런 원명이 그들을 막아서는 순간 만석이 원명을 거칠게 밀어붙였다. 비켜. 내 놈들도 한패지. 쌀가마니 숨겨두고 우리만 굶어 죽으라는 거 아니냐? 아닙니다. 오해입니다. 시끄럽다. 이 절을 다 뒤져서라도 그놈을 찾아내겠다. 마을 사람들이 법당과 요사체를 닥치는 대로 뒤지기 시작했다. 촛대가 넘어지고 경전이 찢어졌다. 멈추십시오. 부처님 전에서 이게 무슨 짓입니까? 스님들의 절규에도 그들은 멈추지 않았다. 원명은 절망했다. 전쟁이 사람들을 망가뜨렸다고 생각했는데 굶주림은 사람을 짐승으로 만들고 있었다. 없다. 여기엔 없어. 그럼 어디에 숨겼느냐? 만석이 원명의 멱살을 잡고 흔들었다. 그때 해명이 원명에게 쥐어준 주먹밥이 품에서 굴러떨어졌다. 만석의 눈이 그것을 포착했다. 이것 봐라. 만석이 주먹밥을 집어들었다. 우리는 흙을 파먹고 있는데 너희 중놈들은 이런 쌀밥을 처먹고 있었구나. 아니다. 그것은. 만석은 그대로 주먹밥을 땅에 던지고 발로 으깨버렸다. 이 사기꾼 놈들. 당장 그 짐승을 내놓지 않으면 이 절에 불을 지르겠다. 만석이 횃불을 높이 치켜들었다. 법당의 마른 처마에 불이 닿기 직전이었다. 그 순간이었다. 땅이 울렸다. 산 전체가 아니 지리산의 영혼이 통째로 포효하는 듯한 소리였다. 횃불을 들었던 마을 사람들의 손이 공중에서 굳었다. 스님들은 귀를 막고 주저앉았다. 그것은 짐승의 소리가 아니었다. 산 그 자체의 분노였다. 대웅전 뒤편 가장 깊은 어둠 속에서 두 개의 숯불이 타올랐다. 어둠 속에서 전설이 걸어 나왔다. 마을 사람들이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거대하고 훨씬 흉측하며 훨씬 장엄한 존재. 한쪽 눈이 흉터로 일그러진 늙은 호랑이. 산군이었다. 어리석은 것들. 산군의 목소리가 횃불을 든 모든 이의 머릿속을 후려쳤다. 감히 신성한 도량에 불을 들고 와. 내 놈들이 정녕 죽고 싶은 게냐? 흐흐익. 호랑이다. 진짜였어. 마을 사람들은 공포에 질려 뒷걸음질 쳤다. 만석조차 다리가 후들거려 쇠스랑을 떨어뜨렸다. 산군은 분노로 온몸의 털을 곤두세웠다. 놈들이 감히 자신의 영역을 침범하고 자신이 지키는 아이를 위협했다. 내 놈들의 메마른 마음이 하늘을 닫았거늘 감히 그 죄를 나에게 돌리려 해. 산군이 거대한 앞발을 들어 올렸다. 날카로운 발톱이 횃불빛에 번뜩였다. 저 앞발에 한 번 스치기만 해도 인간은 갈갈이 찢어질 터였다. 모두 죽여 그 피로 이 땅을 적셔주겠다. 산군이 마을 사람들을 향해 몸을 날리려던 바로 그 찰나였다. 하지 마세요. 작지만 그 어떤 포효보다도 단호한 목소리가 그들 사이에 울려 퍼졌다. 모두의 시선이 한 곳으로 향했다. 내 살배기 주지 해명이었다. 아이는 원명의 뒤에 숨어 있지 않았다. 아이는 법당 문턱을 넘어 성큼성큼 걸어 나왔다. 공포에 질린 마을 사람들 그리고 분노에 찬 거대한 호랑이 그 한가운데로. 해명은 으깨진 주먹밥이 떨어진 그 자리에 멈춰 섰다. 그리고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작은 두 다리를 포겠다. 한쪽 발을 반대편 허벅지 위에 올렸다. 내 살배기 아이가 수십 개의 횃불과 죽음의 공포 그리고 산의 분노 앞에서 완벽한 가부좌를 틀고 앉았다. 두 눈을 가만히 감았다. 정적. 시간이 멈췄다. 횃불의 타닥거리는 소리, 산군의 거친 콧김 소리, 사람들의 공포에 질린 숨소리만이 그 정적을 메웠다. 작은 주지 해명은 그 모든 분노와 공포의 한가운데에서 미동도 하지 않았다. 마치 천년의 세월을 그 자리에서 기다려온 바위처럼. 시간이 얼어붙었다.
지리산 쌍계사 뜰 안을 가득 채운 것은 타오르는 횃불, 굶주린 수십 명의 원망, 그리고 산의 분노 그 자체인 거대한 호랑이의 살기였다. 공기는 너무 팽팽해서 금방이라도 찢어질 듯 했다. 그 모든 것의 한가운데 내 살배기 해명이 가부좌를 틀고 앉아 있었다. 아이의 등은 꼿꼿했다. 횃불의 열기가 어린 뺨을 붉게 물들였지만 해명은 미동도 하지 않았다. 아이는 눈을 감고 있었다. 저 꼬마가. 쇠스랑을 떨어뜨렸던 만석이 공포와 분노가 뒤섞인 목소리로 소리쳤다. 그는 이 기괴한 상황을 이해할 수 없었다. 무슨 수작이냐? 당장 그 요물 요괴를 우리에게 넘기지 못할까? 만석이 다시 횃불을 고쳐 쥐었지만 차마 아이를 향해 한 걸음도 떼지 못했다. 아이의 뒤편에서 산군이 금방이라도 만석의 목줄을 끊어놓을 듯이 낮은 자세로 으르렁거리고 있었다. 꼬마야, 비켜라. 산군의 목소리가 해명의 머릿속을 울렸다. 그것은 분노로 이성이 마비된 짐승의 소리였다. 저 어리석은 것들은 말이 통하지 않는다. 저들의 피로 이 마른 땅을 적시는 것이 유일한 법문이다. 내가 자비를 베풀 가치조차 없는 버러지들이다. 산군의 살기가 파도처럼 해명을 덮쳤다. 주지스님, 해명아. 원명 스님이 비명을 질렀다. 그는 해명을 구하기 위해 달려나가려 했지만 거대한 호랑이의 기운에 짓눌려 발이 떨어지지 않았다. 공포가 그의 뼈를 얼어붙게 만들었다. 스님 가만히 계세요. 해명이 눈을 감은 채 속삭였다. 아이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다. 해명은 가만히 숨을 들이마셨다. 아이의 귀에는 지금 세 가지 소리가 들리고 있었다. 하나는 산군의 분노였다. 그것은 자신이 지키는 영역을 침범당한 수호신의 노여움이자 인간의 어리석음에 대한 깊은 환멸의 소리였다. 다른 하나는 마을 사람들의 절규였다. 그것은 횃불을 든 분노의 소리처럼 들렸지만 그 속내는 달랐다. 배고프다, 아프다, 살고 싶다는 처절한 울부짖음이었다. 굶주림에 미쳐버린 가엾은 영혼들의 비명이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 산이 우는 소리. 그 모든 것의 배경에서 흐느끼는 대지의 신음소리였다. 해명은 그 모든 소리를 가만히 들었다. 그리고 천천히 눈을 떴다. 아이의 시선은 산군을 향하지 않았다. 자신을 죽이려 횃불을 든 만석을 향했다. 아저씨, 해명이 불렀다. 배고파요? 만석은 순간 멈칫했다. 뭐라고? 배고파서 화가 많이 났어요? 아이의 맑은 눈동자가 횃불빛에 일렁였다. 그 눈에는 두려움도 원망도 없었다. 그저 왜 그렇게 아파하느냐는 순수한 물음만이 담겨 있었다. 만석은 그 눈을 마주하자 가슴 속에서 무언가 울컥 치밀었다. 그는 굶어 죽어가는 제 자식의 얼굴이 떠올랐다. 배가 고프다마다. 너희 중놈들이 쌀을 다 숨기고 저 짐승이 물을 다 마셔서 우리가 다 죽게 생겼단 말이다. 만석이 울부짖으며 횃불을 땅에 내리쳤다. 불똥이 사방으로 튀었다. 헛소리. 산군이 포효하며 앞발을 내디뎠다. 대지가 흔들렸다. 아니에요. 해명이 작은 목소리로 산군의 말을 막았다. 꼬마야. 산군님. 아니에요. 저 아저씨 말이 맞아요. 뭐라고? 산군의 이글거리던 눈이 당황함으로 흔들렸다. 해명은 앉은 채로 천천히 엎드렸다. 그리고는 아까 만석이 분노에 찻땅에 내던지고 발로 으깨버린 흙먼지 투성이의 주먹밥을 향해 작은 손을 뻗었다. 그것은 이제 밥이 아니었다. 흙과 모래에 범벅이 된 더러운 덩어리일 뿐이었다. 해명은 그 흙투성이 주먹밥을 두 손으로 소중하게 모아쥐었다. 그리고는 다시 가부좌를 튼 자세로 돌아와 그것을 가슴 앞에 합장하듯 모았다. 죄송합니다. 해명이 만석을 향해 고개를 숙였다. 이거밖에 없어요.
스님들도 다 굶었어요. 이게 마지막 쌀이었어요. 만석의 눈이 크게 뜨였다. 횃불을 들고 온 모든 마을 사람들의 눈이 아이의 손에 들린 흙투성이 밥 덩어리에 고정되었다. 주지스님, 원명 스님은 그 자리에서 무너져 내리듯 오열했다. 해명은 가만히 밥 덩어리에 묻은 굵은 흙먼지를 후후 불어냈다. 깨끗해지지 않았다. 하지만 아이는 최선을 다해 먼지를 털어냈다. 그리고는 앉은 채로 무릎을 꿇고 온몸을 바닥에 엎드렸다. 오체투지. 내 살배기 주지스님이 횃불을 들고 저를 불태우러 온 성난 마을 사람들에게 이마가 땅에 닿도록 절을 올렸다. 저희가 먼저 먹으려고 해서 죄송합니다. 아이의 목소리가 흙바닥에 울렸다. 이거라도 드세요. 아저씨 아이가 배고프다고 했지요. 해명은 엎드린 채로 흙투성이 주먹밥을 만석을 향해 공손히 내밀었다. 드시고 화내지 마세요. 화내면 더 아파요. 정적. 이번에는 얼어붙은 것이 아니었다. 녹아내리는 정적이었다. 타닥타닥 횃불 타는 소리만이 요란하게 울렸다. 만석의 거칠었던 숨소리가 멈췄다. 그의 손에서 횃불이 스르르 미끄러져 떨어졌다. 아! 사내의 입에서 의미 없는 신음이 터져나왔다. 그는 짐승을 잡으러 왔다. 쌀을 빼앗으러 왔다. 그런데 지금 내 살배기 아이가 마지막 남은 흙투성이 밥을 자신에게 먹으라며 이마를 조아리고 있었다. 화내면 더 아프다. 그 말은 만석의 가슴을 꿰뚫는 비수가 되었다. 만석의 뒤에 서 있던 마을 사람들 몇몇이 낫과 괭이를 떨어뜨렸다. 굶주림으로 이글거리던 그들의 눈에서 도끼 대신 뜨거운 눈물이 쏟아지기 시작했다. 으흐흑으. 한 안악이 그 자리에 주저앉아 얼굴을 파묻고 통곡했다. 그 울음은 전염되었다. 굶주림의 분노는 더 거대하고 순수한 자비 앞에서 힘을 잃고 녹아내렸다. 산구는 그 자리에 멈춰 서 있었다. 거대한 호랑이는 일어난 일을 이해하려 애썼다. 수백 년을 살며 수많은 인간의 탐욕과 어리석음을 보았다. 힘에는 힘으로 공포에는 공포로 대응해왔다. 하지만 이것은 달랐다. 저 작은 아이는 자신을 죽이려는 적에게 자신의 마지막 양식을 내어주었다. 분노를 분노로 갚지 않고 굶주림을 굶주림으로 공감했다. 산구는 젖은 마음이라는 화두를 떠올렸다. 가장 메마른 곳, 가장 아픈 곳. 산구는 해명과 만석 그리고 통곡하는 마을 사람들을 바라보았다. 저들의 마음이 지금 아이의 자비에 흠뻑 젖어가고 있었다. 꼬마야. 산군의 목소리는 더 이상 분노로 떨리지 않았다. 거기에는 깊은 경외감이 서려 있었다. 내가 옳았다. 산군은 거대한 몸을 돌렸다. 그리고는 한마디 말도 없이 그림자처럼 소리 없이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산의 분노가 거친 것이다. 만석은 땅에 떨어진 횃불 앞에 무릎을 꿇고 있었다. 그는 차마 아이가 내민 밥 덩어리를 잡지 못했다. 내가 죽일 놈이다. 그는 흙바닥에 이마를 찌우며 통곡했다. 내가 짐승이었어. 꼬마 주지스님, 내가 짐승만도 못한 놈입니다. 마을 사람들은 하나둘 횃불을 땅에 비벼 껐다. 저를 불태우러 왔던 허기진 불길은 그렇게 내 살배기 아이의 눈물 한 방울, 흙투성이 밥 한 덩이에 사그라들었다. 폭풍이 지나갔다. 하지만 하늘은 여전히 메말라 있었다. 횃불이 꺼진 쌍계사의 뜰은 칠흑같이 어두웠다. 마을 사람들은 죄인처럼 고개를 숙인 채 왔던 길을 비틀거리며 돌아갔다. 그들의 손에 들렸던 낫과 괭이는 이제 산을 향한 무기가 아니라 그들의 고단한 삶을 지탱하는 초라한 연장일 뿐이었다. 만석은 마지막까지 떠나지 못하고 해명이 내밀었던 흙투성이 주먹밥 앞에 주저앉아 있었다. 원명 스님이 비틀거리며 다가와 해명을 일으켜 세웠다. 주지스님, 해명아. 긴장이 풀린 해명은 그제야 원명의 품에 와락 안겼다.
스님 무서웠어요. 아이의 몸이 가늘게 떨리고 있었다. 해명은 비범한 주지이기 이전에 호랑이와 횃불이 무서운 4살 아이였다. 원명은 해명을 끌어안고 함께 울었다. 자신의 어리석음이, 아이의 깊은 자비심이, 그리고 이 모든 참혹한 현실이 그를 울게 만들었다. 괜찮습니다. 다 괜찮습니다. 주지스님. 원명은 해명을 번쩍 안아들었다. 만석은 고개를 들지 못했다. 그 밥은? 만석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해명은 원명의 어깨에 얼굴을 묻은 채 작은 목소리로 답했다. 버리지 마세요. 땅에 묻어주세요. 흙이 배고플 거예요. 만석은 해명의 마지막 말에 또 한 번 가슴을 맞은 듯 흙투성이 밥을 소중히 움켜쥐었다. 그날 밤 이후 쌍계사는 다시 일상을 찾는 듯 했다. 하지만 아무것도 같지 않았다. 스님들은 해명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졌다. 그들은 더 이상 해명을 아이로만 보지 않았다. 그 작은 몸 안에 자신들이 평생을 구도해도 얻지 못한 거대한 자비의 바다가 있음을 목격했다. 스님들은 이제 진심을 다해 해명에게 아침 문안 인사를 올렸다. 주지스님, 밤새 평안하셨습니까? 해명은 여전히 흙장난을 치고 공양간에서 반찬 투정을 하기도 했다. 하지만 아이는 전보다 말이 없어졌다. 가뭄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인간들의 분노는 잦아들었지만 산의 고통은 멈추지 않았다. 비는커녕 구름 한 조각 보이지 않았다. 햇볕은 더욱 악랄하게 내리쬐었고 쌍계사를 버티게 해주던 마지막 보루 대웅전 뒤편의 큰 우물이 바닥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물 깃는 시간이 점점 길어졌다. 스님들은 이제 하루에 한 번 작은 나무 바가지로 겨우 목만 축였다. 해명의 고통은 더욱 심해졌다. 아이의 비범한 능력은 축복이자 저주였다. 산의 모든 생명이 질러대는 비명은 이제 해명의 귓가를 떠나지 않았다. 해명은 밤마다 끙끙 앓았다. 잠을 자지 못했다. 눈을 감으면 목이 말라 죽어가는 다람쥐의 마지막 숨소리, 뿌리가 타들어가는 소나무의 절규, 갈라지는 바위의 아픔이 그대로 전해졌다. 주지스님, 어디가 편찮으십니까? 원명이 해명의 이마를 짚었다. 불덩이 같았다. 시끄러워요. 너무 시끄러워요. 해명은 식은땀을 흘리며 귀를 막았다. 물물. 산 전체가 물을 달라고 아우성쳤다. 해명은 그 거대한 갈증을 온몸으로 받아내고 있었다. 아이는 급격히 말라갔다. 원명은 미칠 것 같았다. 아이를 살리기 위해 물을 찾아야 했지만 물이 없었다. 그는 마른 수건을 가져와 해명의 이마를 닦아주는 것 외에 할 수 있는 일이 없었다. 부처님, 어찌하여 이 어린아이에게 이토록 가혹한 짐을 지우십니까? 원명은 법당에 엎드려 울부짖었다. 그날 밤 해명은 열에 들떠 헛소리를 하듯 중얼거렸다. 산군님, 산군님. 바람 한 점 없는 방 안에 소나무 향이 짙게 배어들었다. 원명이 고개를 번쩍 들었다. 어느새 거대한 호랑이 산군이 해명의 머리맡에 엎드려 있었다. 원명은 이제 놀라지도 않았다. 그는 산군을 향해 합장했다. 산군은 원명에게는 눈길도 주지 않고 오직 앓고 있는 해명만을 지그시 바라보았다. 가엾은 것. 산군의 목소리가 해명의 머릿속, 그리고 원명의 머릿속에도 동시에 울렸다. 내가 인간의 불을 껐으나 땅의 불을 끄지 못했구나. 산군님. 해명이 뜬 눈으로 산군을 바라보았다. 어떻게 해요? 산이 너무 아파요. 인간의 마음은 자비로 적셨으나 땅의 마음은 아직 메마른 탓이다. 산군은 해명의 마른 뺨을 거대한 혀로 한 번 핥아주었다. 따뜻하고 거친 감촉이었다. 연기라 하였다. 너희 인간은 늘 너희만 본다. 너희가 굶주리는 것만 아프다 생각한다. 산군이 방박 메마른 지리산 능선을 바라보았다. 저 산은 수천 년을 너희에게 모든 것을 내주었다.
물을 주고 나무를 주고 숨 쉴 공기를 주었다. 그런데 너희는 고마움을 잊었다. 전쟁으로 서로를 죽이고 산에 불을 지르고 나무를 마구 베었다. 저 산의 심장이 상처 입고 다쳐버린 것이다. 산의 심장이요? 그렇다. 저 산에도 마음이 있다. 산군의 목소리는 깊은 슬픔에 잠겨 있었다. 찢어진 거미줄을 보았지. 인간의 마음은 내가 기웠으나 정작 가장 크게 찢어진 땅의 마음을 내가 아직 보듬지 못했다. 땅의 마음은 어디 있어요? 산군은 대답 대신 해명의 이마에 자신의 커다란 코를 가만히 대었다. 시원한 기운이 해명의 머릿속으로 흘러들었다. 내가 이미 알고 있다. 내가 늘 듣고 있지 않느냐. 산군은 몸을 일으켰다. 인간의 자비가 아니라 우주의 자비를 보여라, 작은 주지. 노스님이 기다린 것은 그것이다. 산군은 왔던 것처럼 소리 없이 사라졌다. 다음 날 아침 기적이 일어난 듯 해명의 열이 내렸다. 하지만 아이는 침상에서 일어났다. 주지스님, 기운을 차리셨습니까? 원명이 기뻐하며 죽을 내밀었다. 해명은 죽을 밀어냈다. 그리고는 맨발로 방을 나섰다. 주지스님, 어딜 가십니까? 해명은 홀린 듯 걸었다. 아이는 스님들이 물을 깃던 이제는 바닥을 드러낸 큰 우물을 지나쳤다. 공양간도 지나쳤다. 대웅전도 지나쳤다. 해명은 쌍계사에서 가장 구석지고 가장 버려진 곳으로 향했다. 그곳은 역대 스님들의 부도탑이 모인 곳 뒤편 거대한 바위 절벽 아래였다. 그곳에는 수백 년 묵은 이끼가 말라붙어 회색빛이 된 거대한 바위 하나가 있었다. 전설에 따르면 그 바위 아래에서 쌍계사가 처음 털을 잡을 때 샘물이 솟았으나 어느 해 큰 지진 이후로 물길이 끊겨 죽은 바위가 되었다고 했다. 그곳은 절에서 가장 메마른 곳이었다. 스님들이 해명의 뒤를 쫓아왔다. 주지스님, 거기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저 마른 바위뿐입니다. 원명이 애타게 불렀다. 해명은 그 거대한 바위 앞에 멈춰 섰다. 아이는 자신보다 수백 배는 큰 바위를 가만히 올려다보았다. 그리고는 마치 오랜 친구를 만난 듯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아직 주무시고 계셨어요? 해명은 천천히 바위 앞으로 다가갔다. 많이 화나셨구나. 해명은 가만히 자신의 작은 두 손바닥을 거칠고 메마른 바위 표면에 댔다. 아이는 눈을 감았다. 원명과 스님들은 숨을 죽였다. 해명은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다. 그것은 경전의 구절이 아니었다. 원명이 해명이 갓난아기였을 때 잠투정을 할 때마다 불러주던 아주 단순한 자장가였다. 자장 자장 우리 아가. 내 살배기 주지스님이 죽어버린 거대한 바위를 향해 자장가를 부르고 있었다. 괜찮아요. 이젠 괜찮아요. 아이는 바위의 고통을 산의 심장이 입은 깊은 상처를 어루만지고 있었다. 바위를 향한 자장가. 그것은 세상에서 가장 기이하고도 성스러운 법문이었다. 쌍계사의 모든 스님들은 숨을 죽인 채 그 광경을 지켜보았다. 내 살배기 주지스님의 작은 등이 거대한 바위 앞에서 너무도 연약해 보였지만 그에게서 뿜어져 나오는 기운은 산 전체를 감싸는 듯 했다. 해명은 노래를 멈추지 않았다. 자장 자장 아프지 마요. 아이는 경전을 외운 것이 아니었다. 그저 아파하는 존재를 향한 순수한 위로를 건네고 있었다. 얼마나 지났을까? 허허. 산문 쪽에서 거친 숨소리와 함께 몇몇 인형이 나타났다. 만석이었다. 그의 뒤에는 아이를 업은 안악과 노인 두어 명이 빈 물동이를 든 채 절망적인 표정으로 서 있었다. 스스님. 만석은 원명 스님을 보자마려 그 자리에 무릎을 꿇었다. 그의 얼굴은 굶주림과 죄책감으로 반쪽이 되어 있었다. 염치 없지만 왔습니다. 마을의 마지막 우물도 어제 말라붙었습니다. 제 아이가 숨을
만석은 말을 잇지 못하고 흐느꼈다. 그들은 며칠 전에 난동에 대한 용서를 구하러 온 것이 아니었다. 그들은 그저 죽어가는 자식을 살릴 물 한 모금을 구걸하러 온 마지막 생존자들이었다. 원명은 비통한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다. 만석 거사님, 저희 절의 우물도 이미 바닥이 났습니다. 단 한 방울의 물도. 그 순간 만석과 마을 사람들의 눈에 바위에 손을 대고 있는 해명의 모습이 들어왔다. 저 꼬마 주지스님은? 쉬. 원명이 그들을 제지했다. 만석은 해명의 모습을 보고 그 자리에 굳어버렸다. 며칠 전 흑투성이 밥을 내밀던 그 아이였다. 만석은 자신이 무슨 짓을 했는지 다시금 깨달았다. 그는 짐승만도 못했다. 그는 저 순수한 존재 앞에서 감히 고개조차 들 수 없었다. 해명은 뒤에서 일어나는 소란에도 아랑곳하지 않았다. 아이는 오직 바위의 심장 소리에만 귀를 기울이고 있었다. 들린다. 해명의 귀에 거대한 바위 속 깊은 곳에서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다. 그것은 분노가 아니었다. 깊은 슬픔이었다. 잊힌 존재의 서러움이었다. 아무도 날 기억하지 않아 다들 나만 탓해. 아니에요. 해명이 바위에게 속삭였다. 내가 기억해요. 원명 스님이 그랬어요. 여기가 쌍계사의 시작이었다고. 당신이 우리 엄마였다고. 해명은 전쟁 고아였다. 부모의 얼굴을 몰랐다. 해명에게 절은 집이었고 산은 부모였다. 엄마 아프지 마세요. 저희가 잘못했어요. 인간들이 너무 아파서 그랬어요. 용서해 주세요. 아이의 맑은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려 마른 바위 표면을 적셨다. 바로 그때였다. 산 위 가장 높은 능선 바위 위에 거대한 그림자가 나타났다. 산군이었다. 호랑이는 마을 사람들과 스님들 그리고 바위 앞에 해명을 가만히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는 심판자처럼 혹은 이 모든 의식의 증인처럼 그 자리를 지켰다. 산군의 등장에 마을 사람들은 겁에 질렸지만 이제 도망갈 기력조차 없었다. 만석은 산군과 해명을 번갈아 보았다. 그리고는 깨달았다. 이것은 인간의 힘으로 해결될 일이 아니었다. 그들은 산의 주인과 산의 마음을 가진 아이 앞에서 자신들의 죄를 고백해야 했다. 만석은 해명과 바위를 향해 그리고 산군을 향해 이마가 깨지도록 머리를 찧었다. 잘못했습니다. 만석이 피 토하듯 외쳤다. 산군님, 산신령님, 주지스님, 저희가 눈이 멀었습니다. 굶주림의 이성을 잃고 감히 대들었습니다. 저희가 산을 아프게 했습니다. 만석의 울부짖음에 뒤따라온 마을 사람들도 모두 땅에 엎드려 울기 시작했다. 제발 제발 이 아이들만 살려주십시오. 저희 죄는 달게 받겠습니다. 비를 내려주십시오. 그것은 더 이상 원망이 아니었다. 그것은 진정한 참회였다. 찢어진 거미줄을 기우려는 뒤늦은 속죄의 눈물이었다. 해명은 그들의 울음소리를 들었다. 바위도 들었다. 산군도 들었다. 해명이 바위에 댄 손바닥이 뜨거워졌다. 아니, 바위가 뜨거워지고 있었다. 해명이 눈을 떴다. 아이의 손바닥이 닿은 바위 표면. 수백 년간 말라붙어 회색 먼지만 쌓여있던 그곳. 이끼 사이의 미세한 틈에서 무언가 반짝였다. 쓱. 검은 흙먼지가 젖어들기 시작했다. 저것 봐. 한 스님이 손가락으로 바위를 가리켰다. 모두의 시선이 그곳으로 향했다. 이끼 틈새에서 영롱한 물방울 하나가 맺혔다. 그것은 이슬이 아니었다. 바위가 산의 심장이 수백 년 만에 흘리는 눈물이었다. 물방울은 맺혀 있다가 제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또르르 굴러떨어졌다. 그리고 그 뒤를 이어 또 한 방울, 또 한 방울. 물이다. 원명 스님이 떨리는 손으로 바위를 향해 다가갔다.
그는 자신의 낡은 나무 바리떼를 가져와 바위에서 떨어지는 물방울을 받기 시작했다. 똑, 똑, 똑. 그것은 샘물이 아니었다. 그저 바위가 흘리는 눈물방울이었지만 이 메마른 땅에서는 그 어떤 강물보다도 거룩한 생명수였다. 물은 아주 느리게 하지만 멈추지 않고 흘러나왔다. 원명은 바리떼의 반쯤 고인 물을 들고 만석에게 다가갔다. 이것을 아이에게 먹이게. 만석은 차마 그 물을 받을 수 없다는 듯 뒷걸음질 쳤다. 제가 어찌 감히. 어서. 원명이 호통을 쳤다. 만석은 피눈물을 흘리며 바리떼를 받아들고 숨이 넘어가던 제 아이의 입술에 물을 적셨다. 아이가 미약하게나마 입술을 달싹였다. 부처님 부처님. 마을 사람들과 스님들은 모두 그 자리에 엎드려 통곡했다. 그것은 슬픔의 울음이 아니라 감격과 환희의 울음이었다. 해명은 바위에 기댄 채 그 모습을 보고 환하게 웃었다. 엄마가 우신다. 그때 하늘에서 무언가 차가운 것이 해명의 뺨에 떨어졌다. 해명이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불타는 듯한 잿빛 하늘에서 굵은 빗방울 하나가 떨어지고 있었다. 비. 원명이 중얼거렸다. 비다. 한 스님의 외침을 시작으로 하늘이 열렸다. 쏴. 기다렸다는 듯 억수 같은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다. 메마른 땅을 적시고 타들어가던 나뭇잎을 적시고 절마당을 적셨다. 스님들과 마을 사람들은 모두 뜰로 뛰쳐나와 비를 맞으며 춤을 추고 웃고 울었다. 그들은 하늘을 향해 두 손을 뻗어 자비를 받아 마셨다. 산군의 모습은 어느새 사라지고 없었다. 거대한 호랑이는 비로소 만족한 듯 젖어드는 자신의 산속으로 돌아간 것이다. 원명은 쏟아지는 비를 멍하니 맞고 섰다. 그는 깨달았다. 산군이 말한 젖은 마음은 해명의 자비심이었고 땅의 마음은 인간들의 참회였다. 그 두 가지가 만나는 순간 하늘의 자비가 비가 되어 내린 것이다.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었다. 연기. 노스님의 가르침은 틀리지 않았다. 원명이 해명을 바라보았다. 아이는 그 자리에 서서 비를 맞고 있었다. 며칠간의 고열과 단식으로 지친 해명은 쏟아지는 비를 보며 행복하게 웃다가 그대로 원명의 품으로 쓰러졌다. 주지스님. 원명은 잠든 아이를 안아들었다. 4살배기 아이의 몸은 깃털처럼 가벼웠지만 원명에게는 그 어떤 부처의 가르침보다도 무겁고 거룩하게 느껴졌다. 원명은 해명을 안고 대웅전을 향해 걸었다. 쏟아지는 비를 맞으며 그는 벅찬 눈물과 함께 연부를 외웠다.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지리산 쌍계사의 진짜 주지스님은 그렇게 온 산을 울리고 온 하늘을 울리고 잠이 들어 있었다. 비는 기적을 낳았고 기적은 소문을 낳았다. 지리산은 며칠간의 단비로 푸른 생기를 되찾았다. 계곡 물소리가 다시 우렁찼고 쌍계사 뜰에는 흙냄새와 젖은 풀 향기가 진동했다. 해명은 며칠을 앓고 난 뒤 다시 4살배기 아이의 모습으로 돌아와 있었다. 원명은 그 모습이 눈물겹게 고마웠다. 하지만 쌍계사는 예전의 쌍계사가 아니었다. 아랫마을에서 시작된 소문은 산을 넘어 장터를 넘어 읍내까지 번져나갔다. 들었는가? 쌍계사 꼬마 주지스님이 용을 불렀다네. 용은 무슨? 산군을 직접 부려 비를 내렸다고 하네. 횃불을 든 장정들이 그 자리에서 오줌을 지렸다지. 4살짜리가? 허허, 필시 부처님이 환생하신 게로구나. 전쟁과 가뭄에 지쳐있던 사람들에게 기적은 절박한 희망이었다. 사람들은 쌍계사로 몰려들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그저 꼬마 주지스님의 얼굴이라도 한번 보려는 호기심이었지만 곧 그것은 맹목적인 기복기복 신앙으로 변해갔다. 주지스님, 우리 아들 병 좀 낫게 해주십시오. 우리 밭에만 비가 좀 더 오게 해주십시오. 제게 아들 하나만 점지해 주십시오.
사람들은 법당의 부처님께 절을 하는 것이 아니라 뜰에서 흙장난을 하는 해명을 향해 엎드렸다. 그들은 동자승을 스님이라 부르지 않고 보살님 혹은 생불생불이라 불렀다. 해명은 다시 잠을 이루지 못했다. 가뭄 때 들리던 아프다, 목마르다는 절규와는 다른 소리였다. 더 주세요. 나만 주세요. 저 사람 말고 나부터요. 그 소리는 끈적거리고 날카롭고 시끄러웠다. 마치 수만 마리의 벌레가 귓속을 기어다니는 듯 했다. 해명은 밤마다 귀를 막고 울었다. 스님 시끄러워요. 해명아. 원명은 굳은 얼굴로 해명을 안아주었다. 그는 이 모든 상황이 두려웠다. 기적은 부처님의 자비였지만 그 기적을 대하는 인간의 탐욕은 지옥이었다. 그는 해명을 보호하기 위해 산문을 닫으려 했다. 원명 스님, 아니 되오. 노전 스님을 비롯한 중진 스님들이 반대하고 나섰다. 어찌 부처님의 도량에 찾아오는 중생을 막으려 하십니까? 저들이 가져오는 시주미를 보십시오. 저것이면 우리 스님들 1년 공양은 걱정이 없습니다. 법당 앞에는 사람들이 가져온 쌀가마니와 옷감, 심지어 닭과 돼지까지 쌓여가고 있었다. 가뭄 때의 굶주림이 엊그제 갔던 스님들의 눈에도 어쩔 수 없는 욕심의 그림자가 어렸다. 저들은 부처님의 법을 구하러 온 것이 아닙니다. 저것은 시주가 아니라 뇌물입니다. 해명 스님을 주지 스님을 팔아 배를 채우려는 것입니다. 원명의 절규에도 불구하고 절가는 날마다 장터처럼 소란스러워졌다. 그날 밤 해명은 홀로 방을 빠져나왔다. 아이는 대웅전 뒤편 산군을 만났던 노송 아래로 향했다. 산군님. 아이가 부르자 어둠이 일렁이며 거대한 호랑이가 모습을 드러냈다. 산군은 비가 온 뒤 한결 윤기가 흐르는 모습이었다. 또 잠을 못 잤느냐 작은 주지. 너무 시끄러워요. 귀가 아파요. 가뭄 때보다 더 아파요. 저 사람들 왜 저래요? 산군은 해명의 머리맡에 엎드려 절 아랫역의 소란을 가만히 내려다보았다. 수많은 촛불과 등불이 절을 향해 올라오고 있었다. 그것이 탐욕이라는 소리다 해명아. 탐욕? 가뭄의 고통은 비가 오면 멈춘다. 굶주림은 밥 한 술에 멈춘다. 허나 저 소리는 온 산을 금으로 덮고 온 바다를 기름으로 채워도 멈추지 않는 소리다. 산군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저것은 비로도 끌 수 없는 불이다. 내가 횃불은 껐으나 저들 마음속에 타오르는 불은 끄지 못했다. 그럼 어떡해요? 조심하거라 작은 주지. 산군이 해명의 눈을 깊이 들여다보았다. 가뭄은 산을 말라 죽이지만 탐욕은 너의 영혼을 말라 죽일 것이다. 너를 부처로 떠받드는 저들이 내일은 너를 제물로 바치라 소리칠 수도 있다. 인간이란 그런 것이다. 산군은 그 말을 남기고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해명은 탐욕이라는 가뭄보다 더 무서운 불의 의미를 곱씹으며 홀로 앉아 있었다. 다음 날 쌍계사에 전에 없던 기계 소리가 울려 퍼졌다. 스님들과 신도들이 놀라 산문 밖을 내다보았다. 그곳에는 연기를 뿜는 낡은 트럭 한 대가 힘겹게 짐을 부리고 있었다. 짐칸에는 쌀가마니와 비단, 약재들이 가득 실려 있었다. 그리고 그 트럭 앞에서 지리산 자락과는 어울리지 않는 말끔한 양복을 입은 중년 사내가 지팡이를 짚고 서 있었다. 허허, 이 산길이 아주 험하구먼. 그는 읍내에서 가장 큰 포목상이자 고리대 금업으로 불을 쌓은 박 사장이었다. 전쟁의 폐허 속에서 시체를 팔아 돈을 번다는 악평이 자자한 자였다. 박 사장은 제 집 안방인 듯 뜰 안으로 성큼성큼 걸어 들어왔다. 스님들이 놀라 그를 막아섰다.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거사님? 쉬. 나는 부처님께 공양 올리러 온 사람이요. 박 사장은 눈을 찡긋하며 하인들에게 손짓했다. 하인들이 쌀가마니와 비단 꾸러미를 법당 앞에 산처럼 쌓기 시작했다. 스님들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절이 생긴 이래 이런 시주는 처음이었다. 이 귀한 것을 어찌. 노전 스님이 말을 더듬었다. 허허. 다 부처님의 은혜지요. 듣자 하니 이곳 쌍계사에 생불이 나셨다지요? 4살짜리 꼬마 주지스님께서 하늘을 움직이셨다지 않습니까? 박 사장이 기름진 얼굴에 웃음을 머금고 주위를 두리번거렸다. 그 귀한 분 얼굴 한번 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그분을 위해 아주 귀한 선물을 가져왔지요. 그는 품속에서 반짝이는 금빛 회중시계를 꺼내 보였다. 원명은 이 모든 상황이 불길했다. 그는 해명을 자기 방에 숨기려 했지만 해명은 이미 툇마루에 나와 서 있었다. 박 사장과 해명의 눈이 마주쳤다. 박 사장은 해명을 보자마자 눈을 빛냈다. 저 작은 아이가 황금알을 낳는 거위였다. 오호. 저분이 그 주지스님이신가? 야. 박 사장은 해명에게 다가가려 했다. 그 순간 원명이 해명을 가로막고 섰다. 거사님. 공양은 감사히 받겠으나 주지스님은 지금 참선 중이십니다. 참선? 하. 4살짜리가 참선은 무슨. 길을 비키시오 스님. 안 됩니다. 주지스님의 수행을 방해할 수 없습니다. 원명은 금강 역사처럼 버티고 섰다. 박 사장의 웃음기가 사라졌다. 그의 눈이 뱀처럼 가늘어졌다. 스님. 나는 좋은 뜻으로 왔소. 이 절이 가난하고 스님들이 굶주린다는 소문도 들었소. 나는 이 절을 도우러 온 것이오. 그런데 나를 막겠다. 박 사장이 원명의 어깨를 지팡이로 툭툭 쳤다. 나는 내가 원하는 것을 갖지 못하면 잠을 못 자는 성미라서. 그 꼬마 주지스님, 내가 아주 유용하게 쓸 때가 많소. 읍내에 큰일이 있거든. 주지스님은 물건이 아닙니다. 물건이 아니면 부처님이시겠지. 허면 부처님은 중생의 소원을 들어주셔야 하지 않겠소? 박 사장이 다시 웃었다. 다시 오겠소, 스님. 그때는 그렇게 뻣뻣하게 구시지 않는 게 좋을 겁니다. 굶주림이 얼마나 무서운지 스님들은 잊으신 게 아니겠지요? 박 사장은 쌀가마니는 그대로 둔 채 횡하니 절을 떠났다. 스님들은 산처럼 쌓인 쌀가마니를 보며 침을 삼켰다. 원명은 자신의 등 뒤에 선 해명의 작은 손이 차갑게 떨리고 있음을 느꼈다. 해명은 박 사장이 들어온 순간부터 그에게서 들려오는 끔찍한 소리를 듣고 있었다. 그것은 금화수만 개가 부딪히며 내는 귀가 찢어질 듯한 비명 소리였다. 박 사장의 쌀은 달콤했다. 그가 두고 간 쌀가마니로 쌍계사의 공양가는 몇 년 만에 풍족해졌다. 스님들은 가뭄 때의 고통을 잊은 듯 흰쌀밥에 기름진 반찬을 올렸다. 해명에게도 늘 따뜻한 밥과 간식이 주어졌다. 그러나 해명은 그 밥을 넘기지 못했다. 주지스님, 왜 통 드시질 않습니까? 이 귀한 쌀밥을. 원명이 애타는 심정으로 물었다. 해명은 밥그릇을 내려다보며 고개를 저었다. 이 쌀에서 소리가 나요. 소리라니요? 사람들 우는 소리가 나요. 해명이 귓가를 막았다. 박 사장의 쌀은 읍내 가난한 사람들에게서 고리로 걷어들인 피눈물이 밴 쌀이었다. 해명의 귀에는 밥알 하나하나에 맺힌 원망과 고통이 들려왔다. 원명은 숟가락을 내려놓았다. 그는 그럴 것이라 짐작했지만 4살배기 아이의 입에서 그 말이 나오자 심장이 서늘해졌다. 그들은 지금 중생의 피눈물을 먹고 있었던 것이다. 다른 스님들은 몰라요. 스님들은 맛있다고만 해요. 왜 스님들은 못 들어요? 해명의 순수한 물음이 원명의 가슴을 찔렀다. 탐욕은 귀를 막고 풍요는 눈을 가리는 법이었다. 박 사장의 진짜 목적은 곧 드러났다. 그는 쌀을 풀었던 아랫마을 사람들을 모았다. 만석도 그 자리에 있었다. 만석은 해명에게 구원받은 뒤 절의 허드렛 일을 도우며 참회하고 있었다. 박 사장은 마을 사람들에게 막걸리와 고기를 풀었다.
여러분, 이제 굶주림은 끝났습니다. 이 박 사장이 여러분을 부자로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사람들이 환호했다. 저 지리산, 저놈의 산이 우리에게 무얼 주었습니까? 맹수와 굶주림 뿐이었지요. 하지만 저 산은 사실 텅 빈 곳간이 아닙니다. 황금입니다. 황금. 박 사장은 산 위 쌍계사 근처의 울창한 소나무 숲을 가리켰다. 저기 저 나무들. 저게 다 돈입니다. 내가 읍내에서 허가를 다 받아왔소. 저 나무들을 베어내 팔면 우리 모두 몇 년은 먹고 살 수 있습니다. 나 나무를 벤다고요? 한 노인이 기겁했다. 산이 노하면 어쩌려고. 노하긴 누가 노해. 꼬마 주지스님이 산군도 부린다며. 그 꼬마 중한테 가서 짐승들 좀 묶어두라고 하면 그만이지. 안 그렇소? 박 사장의 말에 사람들은 술기운에 그리고 돈이라는 말에 취해 고개를 끄덕이기 시작했다. 가뭄의 공포는 탐욕의 열기 앞에서 금세 잊혔다. 내일부터 당장 나무를 벨 것이오. 산군인지 뭔지 그 짐승이 나타나면 꼬마 주지스님께 가서 빌든지 아니면 그 짐승을 때려잡든지 하시오. 쌀을 주는 것은 박 사장이지 호랑이가 아니잖소. 그날 밤 만석이 헐레벌떡 쌍계사로 뛰어 올라왔다. 스님, 원명 스님, 큰일 났습니다. 만석은 원명에게 박 사장의 계략을 모두 털어놓았다. 원명의 얼굴이 잿빛으로 변했다. 나무를 베겠다고. 쌍계사의 숲을? 쌍계사 주변의 숲은 수백 년간 역대 스님들이 가꾸고 지켜온 절의 울타리이자 산의 심장부였다. 그놈이 쌀로 마을 사람들을 다 구워 삶았습니다. 내일 당장 톱과 도끼를 들고 올라온답니다. 원명은 주먹을 부르르 떨었다. 박 사장이 쌀을 두고 간 이유가 이것이었다. 그는 쌀로 절의 입을 막고 쌀로 마을 사람들을 매수해 산을 배려한 것이다. 해명 스님 주지 스님은 어디 계십니까? 방에 아니 잠깐. 원명이 해명의 방으로 뛰어갔지만 방은 비어 있었다. 주지 스님, 해명아. 원명과 만석은 불길한 예감에 절의 뒤뜰로 향했다. 산군을 만나는 그 노송 앞이었다. 해명은 그곳에 있었다. 그리고 산군도 함께 있었다. 들었다. 모두. 산군의 목소리는 분노를 넘어선 차가운 사리에 잠겨 있었다. 감히 나의 숲에 톱을 대겠다고. 산군의 온몸 털이 바늘처럼 곤두섰다. 해명은 산군의 등 뒤에 숨어 떨고 있었다. 아이의 귀에는 이미 내일 들려올 수천 그루 나무들의 비명소리가 미리 들려오고 있었다. 산군님 안 돼요. 해명이 울먹였다. 안 되긴 뭐가 안 돼. 내일 올라오는 놈들 단 한 놈도 살려 돌려보내지 않겠다. 내가 껐던 그 불 내가 다시 지펴 그놈들의 뼈까지 태워버릴 것이다. 그러면 사람들이 다 죽어요. 죽어야지. 버러지 같은 것들. 은혜를 원수로 갚는 저것들은 짐승만도 못하다. 산군의 분노가 산 전체를 울렸다. 원명과 만석은 그 기세에 눌려 땅에 엎드렸다. 산군님, 진정하십시오. 원명이 외쳤다. 그들 또한 어리석은 중생일 뿐입니다. 굶주림에 눈이 멀어. 닥쳐라. 산군이 포효했다. 굶주렸을 때는 부처를 찾더니 배가 부르니 부처의 목을 베겠다는 놈들이다. 너희 인간들의 그 간사함에 내가 수백 년을 속았다. 산군은 해명을 바라보았다. 작은 주지. 너는 보았지. 너의 자비가 어떤 대가를 치렀는지. 너는 저들을 살렸으나 저들은 너와 나의 산을 죽이려 한다. 이것이 내가 말한 연기냐? 해명은 대답하지 못했다. 산군의 말은 틀리지 않았다. 내일 나는 내 법대로 이 산을 지킬 것이다. 너는 너의 방에서 나오지 마라. 피를 보게 될 것이다. 산군은 그 말을 끝으로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원명은 절망했다. 내일은 피바람이 불 것이다.
박 사장의 탐욕에 눈먼 인부들과 산을 지키려는 산군의 분노가 정면으로 충돌할 것이다. 주지스님 어찌하면 좋습니까? 원명이 해명을 바라보았다. 해명은 아무 말 없이 노송나무 껍질에 뺨을 대고 가만히 서 있었다. 아이는 울고 있었다. 나무가 울어요. 자기를 베지 말라고 아프다고 울어요. 해명은 고개를 돌려 원명을 바라보았다. 아이의 눈은 내 살배기의 것이 아니었다. 원명 스님. 예, 주지 스님. 박 사장님은 왜 나무를 베어요? 그것으로 돈을 벌려고. 돈이 뭐예요? 쌀을 사고 비단을 사는 그런 것입니다. 그게 그렇게 좋아요? 어리석은 중생들에게는 그렇습니다. 해명은 한참을 생각했다. 그리고는 방으로 돌아갔다. 다음 날 동이 트기도 전 산 아래가 소란스러워졌다. 수십 명의 인부들이 톱과 도끼를 들고 산을 오르기 시작했다. 박 사장은 그들 뒤에서 막걸리를 부어주며 독려했다. 어서 올라가. 오늘 저기 큰 소나무 10그루를 베어오는 놈에게는 쌀 한 가마니를 더 주겠다. 인부들의 눈이 탐욕으로 번뜩였다. 원명은 스님들을 이끌고 그들 앞을 막아섰다. 멈추시오. 이 숲은 쌍계사의 것입니다. 부처님의 것입니다. 한 그루도 벨 수 없소. 이 중놈들이. 비켜. 박 사장이 원명을 밀쳤다. 나라에서 허가받은 일이오. 방해하면 공무집행 방해로 싹 다 잡아갈 줄 아시오. 부처님의 법이 나라의 법 위에 있소. 이 숲을 베려거든 나를 먼저 베시오. 원명이 길 위에 드러누웠다. 몇몇 스님들도 그 뒤를 따랐다. 하, 이놈들이 죽고 싶어 환장했구나. 박 사장이 눈을 부라렸다. 좋다. 저 중놈들 머리털만 남기고 싹 다 밀어버려. 저놈들을 밟고 지나가라. 인부들이 흉기처럼 톱과 도끼를 치켜들고 스님들에게 다가서는 순간이었다. 크르르르르릉. 안개가 낀 숲속에서 산군이 모습을 드러냈다. 인부들은 톱을 떨어뜨리며 비명을 질렀다. 호랑이다. 산군이다. 감히. 산군은 박 사장을 노려보았다. 내 놈이냐? 이 모든 재앙의 근원이. 박 사장은 공포에 질려 뒤로 낮아빠졌지만 이내 눈을 빛냈다. 총총을 가져와. 저놈을 쏴 죽여. 그가 숨겨둔 사냥꾼을 부르려던 찰나 멈추세요. 모두의 뒤에서 맑은 목소리가 들려왔다. 해명이었다. 아이는 가사를 정제하고 붉은 빛의 작은 장삼을 걸치고 있었다. 내 살배기 주지스님이 공식적인 법문을 할 때 입는 예복이었다. 아이의 한 손에는 어젯밤 원명과 스님들이 먹다 남은 밥이 담긴 텅 빈 나무 바리떼가 들려 있었다. 안개가 자욱한 이른 아침 쌍계사로 오르는 숲길. 탐욕으로 번뜩이는 인부들과 그들을 이끄는 박 사장. 죽음으로 숲을 지키려는 원명 스님과 대중들. 그리고 모든 것을 끝낼 분노로 타오르는 수호신 산군. 모든 것이 팽팽하게 맞선 그 순간 해명이 나타났다. 내 살배기 아이는 가장 장엄한 예복인 붉은 장삼을 걸치고 있었다. 하지만 그 손에는 권위의 상징인 지팡이나 불경이 아니라 텅 비어버린 밥그릇, 나무 바리떼가 들려 있었다. 주지스님. 원명이 놀라 외쳤다. 해명은 그 누구도 보지 않았다. 산군도 원명 스님도 박 사장도 보지 않았다. 아이는 톱과 도끼를 든 인부들 그 중에서도 가장 굶주려 보이고 가장 남루한 옷을 입은 한 사내 앞에 멈춰 섰다. 그리고는 천천히 그 사내 앞에 엎드렸다. 오체투지. 붉은 장삼을 입은 꼬마 주지스님이 이마가 흙바닥에 닿도록 나무를 베러 온 인부에게 절을 올렸다. 모두가 숨을 죽였다. 박 사장도 산군도 이 기이한 행동에 다음 말을 잊었다. 해명은 천천히 일어섰다. 그리고는 자신이 들고 있던 텅 빈 바리떼를 사내에게 공손히 내밀었다. 사내는 당황했다.
뭐요? 해명은 아무 말 없이 그를 올려다보았다. 맑은 눈에는 어떠한 원망이나 분노도 담겨 있지 않았다. 주지스님 지금 무얼? 원명이 다급히 물었다. 해명은 원명을 보지 않고 오직 텅 빈 바리떼만을 바라보며 입을 열었다. 아이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안개 낀 숲속 모두의 귀에 똑똑히 들렸다. 밥 주세요. 밥을 주세요. 해명은 다시 한번 말했다. 그리고는 다음 인부에게로 걸어갔다. 또다시 엎드려 절을 올렸다. 밥 주세요. 해명은 그렇게 숲을 배러온 수십 명의 인부들 한 사람 한 사람 앞에서 이마에 흙을 묻히며 절을 하고 텅 빈 바리떼를 내밀었다. 주지스님, 아니 됩니다. 어찌 주지스님께서 저들에게. 원명은 붉은 장삼을 입은 해명이 자신을 죽이러 온 자들에게 밥을 구걸하는 이 참혹한 광경을 견딜 수 없었다. 박 사장은 이 어처구니 없는 상황에 실소를 터뜨렸다. 저 꼬마중이 드디어 미쳤구나. 밥이 먹고 싶으면 저 호랑이 고기라도 구워 먹든지. 얘들아, 뭘 멍청하게 서 있어. 저 꼬마가 쇼를 하잖아. 당장 밀어버리고 나무를 베어. 하지만 인부들은 움직이지 못했다. 그들은 모두 굶주림을 안다. 그들은 모두 밥을 벌기 위해 자식들을 먹이기 위해 이 험한 산에 톱을 들고 왔다. 그런데 지금 하늘을 움직여 비를 내렸다는 생불, 호랑이를 부린다는 그 꼬마 주지스님이 자신들에게 밥을 달라며 절을 하고 있었다. 자신들의 손에 들린 이 흉기 앞에서 가장 낮은 자세로 밥을 구걸하고 있었다. 해명은 마침내 이 모든 일의 원흉인 박 사장 앞에 섰다. 박 사장은 지팡이를 쥔 채 거만하게 아이를 내려다보았다. 나한테도 밥 달라고. 내가 날 위해 무얼 해줄 수 있는데? 비라도 한 번 더 내리게 할 테냐? 해명은 박 사장에게는 절을 하지 않았다. 아이는 그저 박 사장의 화려한 비단옷을 본 뒤 그 뒤에 숨어 벌벌 떨고 있는 한 인부를 바라보았다. 그리고는 그 인부에게 다가가 똑같이 절을 하고 바리떼를 내밀었다. 밥 주세요. 박 사장은 완벽히 무시당했다. 그 순간 박 사장의 등 뒤 숲의 가장 깊은 어둠 속에서 산군이 천천히 걸어 나왔다. 분노와 살기는 사라져 있었다. 거대한 호랑이는 해명이 하는 행동을 묵묵히 지켜보고 있었다. 산군은 깨달았다. 해명은 지금 붉은 장삼 가장 높은 권익과 텅 빈 바리떼 가장 낮은 겸손로 가장 위대한 법문을 하고 있었다. 저들은 탐욕 때문에 산을 베러 온 것이 아니었다. 저들은 그저 배가 고파서 왔을 뿐이다. 그 배고픔을 돈이라는 것으로 채우려 했을 뿐이다. 해명은 그 근본을 꿰뚫어 보았다. 그래서 해명은 산군을 부르지 말라고 협박하지 않았다. 지옥에 간다고 저주하지도 않았다. 나무를 베지 말라고 소리치지도 않았다. 그저 자신도 당신들처럼 배고픈 중생임을, 밥이 필요한 존재임을 보여주고 있었다. 나도 배가 고픕니다. 그러니 당신들의 그 배고픔을 압니다. 하지만 그 배고픔을 채우기 위해 톱을 들지 마십시오. 나는 이렇게 당신들에게 절을 하며 밥을 구합니다. 이것은 탐욕을 자비로 덮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탐욕의 근원인 결핍을 공감으로 채우는 행위였다. 크크. 해명이 절을 했던 첫 번째 사내가 손에 들었던 도끼를 땅에 떨어뜨렸다. 그는 제 허리춤에 매달아 두었던 아내가 싸준 보리 주먹밥 반쪽을 꺼냈다. 그는 부들부들 떨리는 손으로 그 주먹밥을 해명의 텅 빈 바리떼에 넣었다. 스님 고작 이것밖에 없어. 사내는 흙바닥에 주저앉아 아이처럼 울기 시작했다. 그것이 신호탄이었다. 두 번째 인부가, 세 번째 인부가 자신들의 점심밥으로 가져온 감자 한 알, 옥수수 한 줌을 해명의 바리떼에 넣으며 톱과 도끼를 내려놓았다. 그들은 밥을 준 것이 아니었다. 그들은 자신들의 탐욕을 해명의 텅 빈 바리떼에 덜어내고 있었다.
나는 내 아들 약값 때문에 흑흑. 나는 그냥 쌀 한 가마니 준다기에. 숲길은 인부들의 울음소리로 가득 찼다. 박 사장은 이 믿을 수 없는 광경에 얼굴이 파랗게 질렸다. 이 이놈들이 미쳤어. 당장 톱을 들지 못해. 누구 마음대로 밥을 줘. 박 사장이 지팡이로 인부들을 후려치려 했다. 그때였다. 그르르르. 산군이 박 사장의 바로 등 뒤에 서 있었다. 거대한 그림자가 박 사장을 덮었다. 박 사장은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호랑이의 흉터뿐인 눈이 박 사장의 탐욕스러운 눈을 정면으로 꿰뚫어 보고 있었다. 밥을 구하지 않느냐. 산군의 목소리가 박 사장의 머릿속에서 울렸다. 너는 저 꼬마 주지에게 줄 것이 없느냐. 박 사장은 지팡이를 떨어뜨렸다. 그는 자신의 품속을 뒤졌다. 뇌물로 쓰려던 금빛 회중시계가 손에 잡혔다. 아! 그는 공포에 질려 그것을 해명을 향해 던지듯 내밀었다. 이거라도. 해명은 금시계를 보지 않았다. 아이는 박 사장의 손에 들린 그가 아침에 먹다 남긴 빵 조각을 바라보았다. 박 사장은 해명의 시선을 깨닫고 덜덜 떨며 빵 조각을 해명의 바리대에 넣었다. 해명은 그제야 밥과 감자와 빵이 담긴 바리대를 들고 일어섰다. 아이는 그것을 원명에게 가져다 주었다. 스님, 공양가네요. 원명은 바리대를 받아들고 그 자리에 엎드려 통곡했다. 그는 오늘 진짜 부처를 보았다. 해명은 마지막으로 숲을 돌아보았다. 톱과 도끼는 모두 땅에 떨어져 있었다. 인부들은 울며 서로를 부축하고 있었다. 박 사장은 주저앉아 넋이 나가 있었다. 산군은 조용히 숲의 이슬 속으로 사라지고 있었다. 나무들의 비명소리가 그쳤다. 대신 해명의 귀에는 젖은 숲이 내쉬는 깊고 평화로운 숨소리가 들려왔다. 내 살배기 주지스님의 가장 길었던 아침 공양이 그렇게 끝났다. 숲길에 소란이 잦아들자 빗줄기 대신 안개가 다시 산을 감쌌다. 톱과 도끼는 버려진 짐승의 뼈처럼 숲길에 나뒹굴었다. 울음으로 얼룩진 인부들은 넋이 나간 박 사장을 부축인지 감시인지 모를 모양새로 끌고 산을 내려갔다. 그들의 등 뒤로 늙은 호랑이 산군은 안개 속에서 마지막까지 그들을 지켜보고 있었다. 해명은 흙먼지가 묻은 붉은 장삼을 여미고 스님들이 모아온 밥과 감자가 담긴 바리대를 들고 쌍계사로 돌아왔다. 대웅전 뜰 모든 스님들이 두 줄로 서서 해명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들은 감히 해명을 쳐다보지 못했다. 그저 붉은 장삼을 입은 4살배기 아이가 그들 앞을 지나가는 것을 향해 조용히 합장할 뿐이었다. 원명은 해명을 따라주지 방으로 들어왔다. 그는 해명의 흑투성이 발을 씻기 위해 물수건을 가져왔다. 주지스님. 원명의 목소리가 갈라져 나왔다. 그는 해명의 발을 닦아주려다 그 자리에 엎드려 해명의 발에 이마를 대었다. 스님 제가 어리석었습니다. 제가 감히 주지스님을 아이라 업신여기고 저의 짧은 소견으로 주지스님의 큰 자비를 헤아리지 못했습니다. 원명은 통곡했다. 그는 해명을 업어 키웠으나 정작 법법의 젖을 먹여준 것은 해명이었다. 일어나세요, 스님. 해명이 원명의 어깨를 톡톡 두드렸다. 발 시려워요. 그제야 원명은 눈물 젖은 얼굴을 들고 해명을 보았다. 해명은 그저 발이 시려운 4살 아이였다. 하지만 원명은 알았다. 이 아이는 가장 높은 곳의 법법을 가장 낮은 곳의 언어로 말하고 있었다. 예, 주지스님. 원명은 아이의 발을 정성껏 닦아주었다. 그리고 해명이 가져온 바리대를 내려다보았다. 인부들의 눈물과 참회가 섞인 거칠고 투박한 밥이었다. 이 공양은 어찌할까요? 해명은 바리대를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배고파요. 아이가 말했다. 스님들이랑 나눠 먹어요. 저 아저씨들이 준 밥이에요.
아주 따뜻해요. 해명의 귀에는 아까 그 쌀밥에서 들리던 피눈물 소리가 더 이상 들리지 않았다. 대신 이 거친 밥에서는 미안하다, 고맙다, 살았다는 따뜻한 소리가 김처럼 피어오르고 있었다. 원명은 그 바리떼를 들고 공양간으로 향했다. 그날 점심 쌍계사의 모든 스님들은 수십 년 만에 가장 거칠지만 가장 성스러운 공양을 올렸다. 쌍계사는 다시 고요해졌다. 산문을 두드리는 발길은 완전히 끊겼다. 생부를 찾아 복을 빌러오던 사람들의 탐욕스러운 발길이 멈춘 것이다. 박 사장은 그 길로 읍내에서 자취를 감추었다. 그가 이룩한 모든 부와 권세가 텅 빈 바리떼 하나 앞에서 모래성처럼 무너져 내렸음을 직감했기 때문이다. 대신 쌍계사에는 새로운 방문객들이 찾아왔다. 도끼와 톱을 들었던 인부들이었다. 그들은 더 이상 흉기를 들고 있지 않았다. 그들은 숲길에 버려졌던 도구들을 수습하고 박 사장이 파헤치려 했던 숲의 입구에 자신들이 가져온 작은 나무 묘목들을 심기 시작했다. 그들의 선두에는 만석이 있었다. 스님, 저희가 지은 죄가 너무 큽니다. 이 산의 빚을 갚게 해주십시오. 만석과 마을 사람들은 절의 땔감을 해오고 무너진 돌담을 쌓았다. 그들은 더 이상 해명에게 복을 구하지 않았다. 그저 해명이 뜰에서 흙장난을 하는 모습을 멀리서 지켜보는 것만으로도 자신들의 마음이 정화되는 것을 느꼈다. 어느 날 만석이 해명에게 다가와 머리를 조아렸다. 주지스님, 저 같은 놈도 다시 사람으로 살 수 있겠습니까? 해명은 흙을 만지다 말고 고개를 들었다. 아저씨, 예, 스님. 나무가 고맙대요. 해명이 숲을 가리켰다. 아저씨가 심어준 아기 나무가 형아 나무들이랑 같이 있어서 좋다고 고맙다고 해요. 만석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이번에는 참회의 눈물이 아닌 기쁨의 눈물을 흘렸다. 해명의 귀에 들리던 탐욕의 소리, 원망의 소리, 고통의 소리가 모두 사라졌다. 대신 해명의 귀에는 산이 숨쉬는 소리, 흙 속에서 작은 생명들이 자라나는 소리, 그리고 사람들의 마음밭이 다시 일궈지는 따뜻한 소리만이 가득 찼다. 절은 가난해졌지만 그 어느 때보다 풍요로웠다. 그해 가을 지리산의 첫 단풍이 곱게 물들었다.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은 고요한 밤. 해명은 아무도 모르게 다시 노송나무 아래로 향했다. 그곳에는 달빛을 받으며 산군이 조용히 해명을 기다리고 있었다. 산이 조용해졌구나. 산군의 목소리는 깊은 평온함에 잠겨 있었다. 네. 이젠 시끄럽지 않아요. 다들 웃고 있어요. 해명이 산군의 거대한 앞발에 기대어 앉았다. 산군은 수백 년의 세월이 담긴 눈으로 해명을 내려다보았다. 나는 이해할 수 없었다, 작은 주지. 나는 저들을 힘으로 누르고 공포로 다스려 산을 지키려 했다. 하지만 너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산군의 목소리에 깊은 경외가 묻어났다. 너는 가장 낮은 자세로 가장 텅 빈 그릇을 내밀었다. 그런데 어찌하여 그 텅 빈 그릇이 저들의 흉기와 탐욕을 모두 거두어 갔느냐? 산군은 수백 년 산의 주인이었지만 내 살배기 아이가 보여준 법법의 이치를 이해할 수 없었다. 해명은 산군의 질문에 잠시 생각에 잠겼다. 아이는 아직 공공이나 무무 같은 어려운 말을 몰랐다. 해명은 그저 그날 아침의 마음을 떠올렸다. 그냥요. 아이가 입을 열었다. 저도 배가 고팠어요. 아저씨들도 배가 고팠어요. 나무도 배가 고팠어요. 해명은 환하게 웃었다. 다들 그냥 배가 고팠던 거예요. 그래서 밥을 나눈 거예요. 그것이 해명이 깨달은 연기의 전부였다. 너와 나가 따로 아픈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굶주렸다는 것을 아는 마음. 그 마음이 곧 자비자비였다. 산군은 해명의 그 맑은 대답에 거대한 눈을 천천히 감았다. 그리고는 깊은 숨을 내쉬었다.
그 숨결에 지리산의 모든 나무들이 평화롭게 화답했다. 산군은 비로소 인간의 탐욕이 아닌 부처의 자비로 산을 지킬 세주지 스님을 인정했다. 이제 나도 좀 쉬어야겠구나, 작은 주지. 산군은 해명의 작은 머리를 한번 핥아주고는 소리 없이 단풍이 물든 숲의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해명은 노송나무에 기댄 채 쏟아지는 달빛을 바라보았다. 귓가에는 벌레 소리, 바람 소리, 그리고 멀리 쌍계사에서 들려오는 원명 스님의 평화로운 연불 소리가 어우러져 하나의 거대한 음악처럼 울려 퍼졌다. 아이는 그 소리를 자장가 삼아 스르르 잠이 들었다. 내 살배기 주지 스님은 자신의 법법으로 지켜낸 산의 심장 속에서 가장 평화롭고 깊은 잠을 자고 있었다.